마태복음 9장 9절에서 13절의 말씀을 갖고 죄인을 부르러 오신 예수님, 주님의 그 시선에 대해서 잠시 말씀을 나오고자 합니다. 우리 8절 한번 읽고 가겠습니다. 8절에 보면 무리가 보고 두려워하며 이런 권능을 사람에게 주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니라, 그렇게 말씀하고 있죠. 우리가 계속적으로 지금 지난주에 위에 말씀을 했기 때문에 이 무리들이 본 것이 무엇을 보았죠? 이 무리들이 본 것이 뭐냐면 예수님이 그 자기들 눈앞에서 중풍병자, 침상에 놓은 중풍병자를 주님이 낫게 하시고 일어나 걸어가라 하는 그러한 이 초능력적인 그러한 모습을 무리들이 본 거예요. 그러니까 그것을 보고 그들이 말하기를 이런 권능을 사람에게 주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더라. 자, 여기서 우리는 사람들의 눈을 판단을 한번 잠시 보고자 해요. 이 무리들은 무엇만 보였냐면 그 침상에 누워서 온 자를 예수님이 치료해 주시는 그 권능만 바라보고 있더라는 거예요. 그분이 메시아요 그리스도이심을 알지 못하고 또한 그분이 이 행하시는 모든 역사 속에는 우리 모든 사람들이 영적으로 구원을 이루어야 할 영적 구원의 이치를 담겨 놓으셨는데 그러한 역사는 전혀 알지 못하고 뭐만 보고 있더라? 겉에 나타난 표정만 보고 있더라. 그런 사실이에요. 이것이 오늘날 우리에게도 동일하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와 같은 사상이 역사적인 이스라엘만 그렇게 된 것이 아니라 오늘날 예수를 믿는 우리들까지도 이런 사상을 가지고 예수를 믿고 있더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세상은 그래요. 세상은 보이는 것을 보고 보이는 것이 크고 아름답고 멋지고 그런 것들이 잘 이루어졌으면 그런 것을 가지고 가치와 평가와 판단을 내리는 것이 세상이에요. 그렇죠? 그러다 보니까 이 눈을 가지고 신앙생활하는 오늘 성도들도 삐까뻔쩍하고 뭔가가 잘나고 또 많은 영혼들이 모이고 교회가 크고 아름다운 이런 모든 것들을 중심으로 보고 있더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 교회는 성도가 몇 명이야? 우리 교회는 목사님이 박사 목사야? 이런 외적인 것들을 가지고 판단하고 평가를 내리는 것이 오늘날 성도의 모습이다. 그런데 주님은 그렇지 않더라는 거예요. 주님은 어떤 것을 보고 있느냐면 항상 우리의 것을 보지 아니하고 그 중심을 보시는 주님이라는 사실이에요. 오늘 우리가 이러한 이 모습을 보면서 예수 믿는 사람들은, 교회에 다니는 성도는 세상 사람들과 같이 보이는 것을 치중하고 보이는 것을 잘 가꾸고 보이는 것 위주로 판단하고 오늘 이런 것들로 오늘 기준을 삼고 가는 성도가 되었으면 안 된다라는 거예요. 왜? 이것은 세상 사람들이고 교회 안에 온 사람들은 예수님의 기준, 예수님이 보시는 그 눈의 기준을 가지고 오늘도 우리는 신앙생활을 해야 된다는 거예요. 어떤 사람들을 교회 안에 불러서 생명과 먹이는 것이 오늘 신앙생활이에요. 선악과가 뭐예요? 선악과는 인간의 지혜와 지식과 판단으로 가는 모든 삶이 선악과예요. 그러면 생명과는 뭐죠? 생명과는 예수 그리스도의 진리의 말씀, 예수 그리스도의 그 지혜와 지식. 그러니까 이 세상의 모든 사람은 선악과를 먹고 나온 사람들이에요.
그러니까 그 선악과 먹고 나온 지혜 지식은 무엇으로 판단하고 평가를 내냐면 보여지고 세워지고 나타난 것들로만 바라보고 평가하고 오늘 판단을 내려요. 야, 서울대학교, 좋은 삼성, 많은 좋은 집, 좋은 차, 이런 것들로 그 사람을 평가하더라 말이에요. 이게 뭘 먹고 나온 거라고요? 선악과를 먹고 나온 지식이다. 세상의 지식이란 말이에요, 이런 건. 근데 주님은 이 지식을 갖고 세상에 아무리 겉을 화려하고 뻔듯하게 많은 것을 갖추어도 주님은 이걸 보시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 중심을 보시는 하나님, 믿음을 보시는 하나님이라는 거예요. 그 속사람이 누구의 것을 가지고 신앙생활하느냐를 보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땅에 우리가 신앙생활하는데 교회 와서 찬송도 하고 기도도 열심히 하고 많은 활동을 하는데 그 가치관이, 그 판단 기준이 세상의 기준을 가지고 교회 와서 열심히 부르짖고 기도하면 그건 하나님이 듣지 않으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마태복음 7장에 그날에 너희가 선지자 노릇하고 주의 이름으로 귀신을 쫓아내고 주의 이름으로 많은 권능을 행했는데도 나는 너희를 도무지 알지 못한다, 그렇게 말합니다. 왜 알지 못한다고 할까요? 주의 이름으로 이렇게 많이 했는데 주님은 그런 것으로 겉의 일로 바라보지 않기 때문에 그래요. 네가 하나님 것 같고 했느냐, 내가 주는 생명의 말씀의 그 근본의 생명과를 가지고 너는 일하고 있느냐, 그걸 보신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세상에 내 마음대로 내 판단으로 내 주관으로 살던 사람을 교회 와서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 먹이는 곳이에요. 생명과 먹는 곳이에요, 여기는. 그러니까 생명과를 먹으면 그 생명과 속에는 뭐가 있어요? 생명과 속에는 예수님의 생명이 있네요. 예수님의 생명이 있어. 또 뿐만 아니라 예수님의 그 생명과가 뭐예요? 하나님 말씀이잖아요. 그럼 예수님의 말씀 보니까 그 안에는 예수님의 지혜가 있네, 지식이 있고, 이 속에는 많은 신령한 것들이 포함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이 말씀을 먹으면 예수님의 지혜가 오고 예수님의 지식이 생기고 예수님의 마음이 생기고 예수님의 뜻을 가져 예수님의 사상을 갖고 살게 돼요. 자, 보세요. 오늘날 교회를 수십 년을 다녀도 예수님의 마음과 사상이 없어요. 바닷물이 몇 프로가 있어서 짜다고 했어요? 2%, 3%요? 그러면 2%, 3% 있는 소금만 있어도 이렇게 바닷물이 짠데,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을 먹었으면,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을 먹었으면 우리도 예수의 모습이 나와야 되지 않을까요? 그렇다고 예수님처럼 뭐 능력을 행하라 그런 것이 아니에요. 예수님의 지식이 있어야 되고 예수님의 지혜가 있어야 되고 예수님의 어떤 뜻을 갖고 이 땅에 살았는가를 우리도 마음이 있어야 되잖아요. 그래야 안 그래요? 이게 예수 따라가는 거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예수 교회 와서 잘 먹고 잘 살라고 막 부르짖고 하는 건 그건 다 가짜예요. 예수 잘 믿은 제자들은 어떻게 갔어요? 예수 가장 잘 믿는 사람이 누구예요? 예수를 가장 많이 아는 사람들이 제자들 아니에요? 근데 그 제자들은 복음 전하다 다 순교했어요. 그러면 이 세상의 복으로 그들을 같이 평가를 내린다면 그들은 망한 사람들이에요. 교회 와서 복에 대한 세상의 복을 얘기하면 그건 안 되는 거예요. 세상에 있던 사람들을 교회에 온 것은 하늘의 신령한 복, 생명의 말씀의 복, 우리에게 약속하신 영생이 있잖아요. 그래 안 그래요? 영생이 있기 때문에 그 예수님의 지혜와 지식과 예수님의 마음과 사상이 내 속에 들어오면 내가 바뀌어지게 되어 있어요.
변화되게 돼 있어요. 새로워지게 돼 있어요. 그런데 어떻게 해? 예수를 수십 년 돼도 이방 사람하고 똑같으네? 뭘 먹었다는 거예요? 생명과가 아니라 말씀만 쳐다봤지 들었지 선악과 먹고 있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과 되신 진리의 말씀을 먹으면 내가 뒤집어지지 않을 수가 없어요. 내 속에 얼마나 세상적이고 선악과 먹군 마귀가 좋아하는 그 생각과 사상을 가지고 내가 이 세상을 살아가는가를 너무나도 그분이 나의 말씀을 통해서 그의 말씀을 통해서 나를 깨닫게 하시고 나를 고치고 새롭게 하더라 말이에요. 그러니까 예수를 믿고 가는 것은 정말로 달라질 수밖에 없어요. 이걸 위해서 주님이 이 땅에 오신 거예요. 그런데 문제는 하나님의 자녀라고 하는 믿음의 성도들이 주님을 따라가야 되고 생명과 먹고 우리도 주님의 말씀의 형상으로 그분을 따라가야 할 성도들이 여전히 세상을 갖고 산다는 거예요. 우리의 지식과 판단은 이 무리들하고 똑같은 거예요. 어떠한 기적과 역사를 일으키면 할렐루야 하나님 영광하고 정말로 내 속에서 오셔서 우리 주님이 나를 변화시키고 살리시고 나에게 하나님의 구원의 계획들을 나타내시고 그 나라를 나에게 허락하시고 세우시는 그 역사를 보지 못하고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나라는 저 위에 있는 게 아니에요. 그건 우리가 죽어서 가는 나라잖아요. 하나님의 나라가 우리 속에 이루어져야 되잖아요. 누가 보면 17장에 그랬잖아요. 하나님의 나라가 여기 있다 저기 있다 하지 못하겠니? 어디 있다? 너의 마음에 있느니라. 내 속에 하나님의 나라가 있어야 되잖아요. 하나님의 법이, 하나님의 기준이, 하나님의 그런 형상이 뜻이 우리 속에 오야 아버지의 나라로 내가 세워져 나갈 거 아니에요. 근데 여전히 우리는 세상 것이 잘되고 세상 것을 소망하고 그것들을 많이 가진 것을 영광으로 생각하고 부러워하고 다 이게 뭐냐면 세상인 거예요. 하나님으로 세워진 게 아니에요. 세상으로 세워졌기 때문에 그건 모래 위에 지은 집이라 무너지게 되어 있는 거예요. 오늘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이와 같은 겉 중심으로 생활하던 이들에게 이게 세상 사람이잖아요. 겉을 바라보고 살아가는 거, 겉을 포장하고 겉을 제가 보니까요 외제차를 타고 팍팍 하는 사람들이 참 많아요. 근데 가보니까 빌라에 살고 허름한 집에 사는 사람들이 그렇게 외형적으로 외제차를 끌고 그걸 나타내려고 해요. 이게 세상이에요. 그러니까 세상 사람들은 겉을 삐짝뽕까하고 아주 그냥 아름답게 보이게 포장을 하고 또 그걸 세우려고 살아가는 사람들이에요. 그러면 이러한 세상 속에서 우리 주님이 십자가에 죽으시고 우리를 부르셔서 세우시는 나라가, 교회 안에서 세우시는 나라가 이 나라를 주시려고 하겠느냐 말이에요. 요한복음 18장에 17장에 주님은 말씀합니다. 내 나라는 이 땅에 속한 것이 아니라 주님의 나라가 이 땅에 속한 것이 아니라는 아버지의 나라에 있다면 오늘 우리도 우리가 생명과 먹고 주의 말씀을 먹는 성도라면 우리의 소망은 하나님의 나라가 되어야 되고 그의 영광이 되어야 되고 아멘. 그의 믿음이 되어야 되고 아멘. 그를 사모하는 것이 우리의 중심이 되어야 돼요. 그래서 모든 우리의 삶의 가치와 평가를 내릴 때 우리의 복의 기준도 뭐예요? 예수 그리스도야 되고 진리 안에서 이루어져야 되고 이 모든 것들이 이렇게 나오야 정상이다 말이에요. 그런데 교회가 세상에서 못 이룬 일 교회 와서 이루자고 예수 이름으로 자꾸 이루어 주시옵소서, 뭘 주시옵소서, 뭘 그렇게 돌라고 하는지 모르겠어요. 예수 그리스도가 나를 위해 죽으셨는데
보세요. 나를 구원하시려고 십자가에 죽으셨는데 뭘 그분 앞에 더 돌라고 할 게 많냐 말이에요. 다 변질된 복음. 이걸 갖고 사도 바울은 십자가의 원수로 사는 자들이다, 그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여러분, 그래서 주님이 이 땅에 오셔서 우리와 같이 세상의 기준을 갖고 선악과를 따먹고 나오던 사람들을 교회 안에 와서 주님이 오셔서 진리를 선포해 주시고 말씀을 주심으로 이제 우리 속에 뭐예요? 속사람 기준으로, 예수 기준으로 세우는 그 일이, 이게 쉬운 일인지 아세요? 어려운 거예요. 왜? 내가 몇십 년 동안, 수십 년 동안 세상의 그 기준을 갖고 살아왔는데 그 기준을 허물러 가면 나의 자존심도 포기해야 되고 나의 육성도, 나의 모든 막 끌어올리는 것도 다 십자가에 못 박지 아니하고는 그것이 세워지지 않는데,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그 십자가의 그 진리의 말씀을 갖고 우리 안에 제 새로운 나라, 그리스도가 다스리고 지배하는 나라로 세우는 그 일을 하시는 것이 하나님의 역사입니다. 아멘. 그것이 주님의 일이다 말이에요. 아멘. 그러니까 이 일이 얼마나 우리 인간의 힘으로는 할 수가 없어요. 그래서 스가랴 6장 그렇게 말한 거예요. 힘으로도 되지 않냐고, 능으로도 되지 않냐고, 오직 나의 신으로만 되느니라. 오직 성령의 도우심으로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영으로 진리로 먹게 되어지더라고요. 그건 뭐야? 주님의 지식과 지혜와 사상과 마음이 오더란 말이에요. 베드로후서는 그렇게 말했어요. 하나님의 말씀을 사사로이 풀지 말라. 왜 사사로이 풀지 말라고 했을까요? 이 말씀을 보고 이 말씀을 육적으로 이런 뜻이구나 먹으면 그 속에 영적인 뜻이 드러나지 않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샛별이 너희 안에 샛별이 떠오르기까지 하나님 앞에 기다려라. 성령의 도우심이 올 때까지. 샛별이라는 게 뭐예요? 예수 그리스도의 마음이 내 속에서 막 일어나게 될 때 하늘의 비침을 받는 그런 은혜가 오기 전에 하나님 말씀은 이렇다 저렇다 말하지 말라. 왜? 그러면 다 육의 소리로 사람을 가르치더라. 바리새인들 서기관들에게 주님이 가장 싫어하신 게 그거예요. 오늘날 목사들에게도 가장 싫어하는 게 그거예요. 너희는 하나님의 말씀을, 하나님의 계명을 사람의 교훈으로 가르친다. 하나님의 말씀은 영의 법이에요. 생명의 법이에요. 영원하신 이치를 우리에게 발견하는 거예요. 다시 말하면 아까도 말했죠. 세상의 겉을 기준을 갖고 세상이 사람들이 판단하고 평가내리는 그 기준을 갖고 세상 속에 살던 나를 교회 와서 예수 말씀을 듣고 예수 기준으로 만드는 그 일, 그걸 통해서 우리를 변화시킨 사람이 하늘나라에 가서 장차 뭐예요? 영광과 권세와 능력을 주시기로 약속하셨단 말이에요. 여러분, 일 많이 하는 사람이 하늘나라 사역활동 열심히 하고 1000명 모였다 10,000명 모였다 하늘나라 가면 상이 많냐? 절대 많은 게 아니에요. 주님이 일은 다 하세요. 가난한 자, 병든 자 주님이 하나도 없게 할 수 있어요. 근데 왜 있게 하시느냐 말이에요. 왜 이 땅에 이렇게 고난과 환란의 풍파가 계속 있게 하시냐 말이에요. 그것 통해서 나를 깨트리고 나를 예수의 사람으로 만드는 수단으로 주님이 사용하고 있구나. 1000명, 10,000명을 목회를 한들 내 속에서 예수 그리스도의 기준을 가지고 예수 그리스도의 형상으로 닮아지지 아니한 사람은 그 나라에 상이 없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은 동일하신 분이에요. 장애인들, 소아마비 그런 사람들은 일도 못하잖아요. 그렇죠? 그럼 그 사람들은 하늘나라 가면 거지 되겠네요. 일하는 게 없어지니까.
아니에요. 그 사람들도 똑같은 일이 있어요. 그게 바로 영의 일이에요. 속사람을 예수 기준으로 예수의 모습으로 아름답게 꾸미는 것은 장애인도 할 수 있는 거예요. 모든 사람이 다 할 수 있어요. 그래서 하나님의 판단은 사람의 기준을 완전히 뛰어넘어요. 이 사람이 이 세상에 능력 좋고 지혜 있고 힘 있는 사람이 일 많이 한 것으로 상을 받는다면 얼마나 우리는 부끄러울까요? 근데 그 나라는 그렇게 판단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오늘 이 말씀을 듣는 우리들은 어떤 기준을 가지고 주님 앞에 서야 되는가를 우리는 기준을 알아야 돼요. 오늘 본문의 말씀을 들어가 보면 우리가 점입가경이라는 말이 그런 뜻처럼 참 들어갈수록 주님의 행하시는 일을 놀라지 아니할 수가 없어요. 그 일이 뭐냐면 오늘 본문에 나오는 세리마태를 부르시는 사건이에요. 왜 이것이 놀라우냐면 세리마태는 마가나 누가복음은 이 사람을 레이라고 했어요. 근데 마태라고 부르는 것은 예수님이 다시 붙여준 이름 같아요. 근데 이 마태는 어떤 이 예수님의 이 마태를 부르시는 사건은 너무나도 놀라운 거예요. 왜 놀라우냐면 당시의 그 사회적인 통념이나 관념, 사람들의 생각을 완전히 뒤집는 그런 부르심이더라는 거예요. 우리가 이 세상을 살다 보면 이제 오래됐죠. 김혜경 씨라고 당군교 교주 그 신도가 10,000명이에요. 그 신도가 누구냐면 다 무당들이에요. 무당들을 10,000명 거리고 있던 사람이에요. 그 사람이 얼마나 이 기독교에 대해서 반대편에 서서 나라의 대통령도 점을 쳐주는 사람이었어요. 국회의원들, 막 장관들, 수없는 사람들을 그렇게 하는 사람. 근데 그 사람에게 하나님이 찾아오시니까, 손들고 오더라니까, 자기가 예수 믿는 사람들을 자꾸 깎아내리기 위해서 수없는 정치관을 이용해서 그런 일들을 한 사람이에요. 그래서 당군 상을 만들고, 교주로 활동하던 사람이에요. 근데 그 사람에게 성령이 오시니까 하나님이 찾아오시니까 자기도 손을 들고 하나님 앞에 나오더란 말이에요. 아멘. 이런 부르심을 보면서 사람의 생각은 이해할 수 없는 거예요. 네? 그러면서도 보세요. 목사의 아들로 태어나고 장로의 아들로 태어나도 예수를 받지 않는 사람도 많아요. 진리를 받지 않는 사람 많아요. 세상은 참 우리가 생각할 수 없는 그런 것들을 하나님이 하시더란 말이에요. 오늘 이 마태는 그 시대의 통념이나 관념적으로 보면 절대 불러서는 안 되는 사람이에요. 왜 그러냐면 이 세리라고 하는 직업은요, 당시 로마 제국으로 이스라엘 백성들이 속국이었어요. 속국. 다시 말하면 일본의 우리나라를 지배하던 강점기와 같은 그런 이 사회적인 환경이에요. 그러니까 이 시대에 이런 노마를 위해서 이스라엘 자기 백성들에게 세금을 걷어서 가이사에게 바치는 직업이 세리예요. 오늘날도 그렇지만 이 세금 걷는 사람들은 예전에는 됐죠. 그만큼 많은 부패가 있고 많은 유혹들이 수없이 일어나는 게 직업이 그 직업이에요. 근데 모든 사람들이 다 미워하고 가까이 하지 않는 그 마태를 주님이 가셔서 너는 나를 따르라 부르고 있더라는 거예요. 얼마나 놀라지 않을 수가 없어요. 심지어는 자 한번 생각해보세요. 요 사건을 한번 요 앞에 있다라고 한번 그려보세요. 좀 나쁘게 말하면 자기 동족의 피를 빨아먹는 사람이에요. 마태는.
근데 그런 사람에게 가서 예수님이 너는 나를 쫓으라 하더니 그 집에 가서 또 많은 죄인들과 함께 식사를 합니다. 그러니까 바리새인들 서기관들이 예수님을 그렇지 않아도 뭐가 잘못됐나 꼬치하고 이렇게 바라보는 그 사람들에게 딱 그 사람들이 보니까 이건 뭐지? 이렇게 되는 거예요. 속에서 꿈틀꿈틀이 올라오는 거예요. 그러면서 제자들에게 말해요. 너희 선생은 어찌 세리와 죄인들과 함께 잡수시느냐? 그러죠? 이 말을 왜 할까요? 이 말을 하는 것은 이런 뜻이 있어요. 자칭 선지자요, 자칭 그리스도라고 하는 너희 선생이 아니 부정하고 악한 자, 죄인, 세리와 같은 사람을 책망하고 더 멀리해도 그게 합당한 건데 왜 그들에게 가까이 하고 식사를 하느냐, 같이 하느냐? 바리새인들은 얼마나 정결하고 거룩하고 깨끗하게 그렇게 사는 사람이었어요. 겉으로는 그랬어요. 그들은. 그래서 그들은 너무나도 정결한 삶을 살고 그 기도가 이렇다고 말했어요. 누가복음 18장에 보니까 바리새인 예수님이 비유를 들었어요. 바리새인이 서서 기도하기를 나는 다른 사람들 곧 토색하는 자와 불의하는 자와 간음하는 자들과 같지 아니하고 저 세리와도 같지 아니함을 감사하나이다. 이게 바리새인들의 기도예요. 그러니까 자기들은 뭐예요? 의롭다라는 거죠. 영적으로 건강한 사람이라는 거예요. 근데 주님은 그들에게 뭐라고 하냐면 건강한 자에게는 의사가 필요 없다. 오직 병든 자에게 뭐였다? 쓸모 있느니라. 바리새인들과 서기관들이 오늘 이 세리와 죄인들을 바라보는 눈을 우리는 바라봐야 돼. 그런 생각하기를 그렇게 할 거예요. 이제 피라미처럼 들어온 성도들을 보면 아이고 이런 마음이 와. 오늘 영적으로 나는 건강하고 오늘 부유하다라고 하는 그런 생각을 갖고 하나님을 섬기는 사람들이 바로 바리새인들입니다. 오늘 의인은 하나도 없나니, 의인은 없나니 하나도 없다 그랬어요. 이 세상에 있는 모든 사람들은 바리새인들, 서기관, 제사장, 또 이 세리와 또 뭐예요? 모든 죄인들까지도 누구든지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의 구속의 은혜를 입어야 되고 그 속에서 오시는 하나님의 진리의 말씀을 입어야 우리는 살 수 있는 사람이에요. 맞습니까? 그런데 이와 같은 그런 모든 것들을 바라보면서 자기가 건강한 사람이라고 하는 사람은 오늘 예수 앞에 죄인으로 고백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자기가 영적으로 병든 사람인 것을 알지 못하고 있더라는 거예요. 오늘날 이 시대가 그래요. 내가 하나님 앞에 얼마나 죄인이고 영적으로 병든 사람인가를 알지 못하는 사람은 주님을 찾지 않습니다. 구하지도 않아요. 그래서 성경을 보니까 주님은 진실한 자에게 내가 가까이 하느니라. 아멘. 이 진실하다고 하는 의미가 우리의 삶 속에서 거짓 없이 뭐 진실하다 이런 의미가 아니에요. 한 가지 더 들어가야 돼요. 네 마음에 솔직하지 못하더라는 거예요. 내 마음에 가지고 있는 것들을 토로하지 못한다는 거예요. 죄를 토로하지 못하고 내 마음에 숨겨진 것들을 토로하지 못하는 그런 것들이 진실하지 못하다는 거예요. 내 마음에 불의와 악이 가득 차면서도 거룩한 척, 의로운 척, 신앙생활 잘하는 척, 이런 모습들은 아마 목사님들이 더 할 거고 장로님들이 그 다음으로 더 할 거예요. 이것이 아니라 오늘 우리의 삶 속에서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면 나는 살 수가 없습니다. 나는 더러운 자입니다. 나는 부족한 사람입니다. 주의 은혜가 오늘도 나를 입혀주지 않으면 나는 살 수가 없는 사람입니다.
누가복음 18장에 세리가 기도합니다. 하늘을 향해 얼굴을 들지 못하고 그렇게 말해요. 나에는 죄인이로소이다. 주여 나를 불쌍히 여겨주소서. 그때 주님이 말씀하기를 이 사람이 바리새인들보다 하나님의 은혜를 입고 먼저 내려갔느니라. 그렇게 말해요. 오늘 우리는 우리 시대 속에서 무엇을 가지고 신앙생활하는가를 다시 한번 살펴보아야 돼요. 우리 주님은 중심을 보시는 하나님이십니다. 그래서 이 마태는 많은 삶 속에 곤고하고 가련하고 힘든 것들을 많이 경험한 사람이에요. 왜? 직업이 이런 직업이다 보니까 사람들이 자기를 바라볼 때 어떤 눈으로 보겠어요? 곱지 않은 시선을 가지고 여러 가지 말을 하고 자기에게 가까우겠어요? 우리나라 말하면 일본의 앞제비와 같은 사람이고, 그러니까 많은 사람들이 미워한단 말이에요. 그 속에서 얼마나 마음이 상하고 괴로웠을까? 자기가 얼마나 추하고 자기가 얼마나 부족하고 오늘 가련한 인생인가를 알았기 때문에 그 심령 속에 누구보다도 뭐예요? 하나님의 은혜가 필요했고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가 필요한 그러한 마태의 심정이에요. 그러니 그 중심을 보신 주님이 마태에게 가서 너는 나를 따르라 하니까 그대로 순종하고 나아간 것을 보게 됩니다. 문제는 이거예요. 어제나 오늘이나 이와 같은 사상이 왜 이루어졌느냐라는 거예요. 왜 유대인들이 바리새인들이 이런 사상을 갖고 살고 있느냐 말이에요. 성경을 한번 봅시다. 마태복음 9장에 보면은 자 13절 한번 읽어봅시다.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너희는 가서 내가 긍휼을 원하고 제사를 원하지 아니하노라. 자 여기까지만 봅시다. 내가 긍휼을 원하고 제사를 원하지 아니하노라 하신 뜻을 무엇인지 배우라.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오늘 이와 같이 유대인들이나 오늘날 이 예수를 믿고 따르는 성도들의 모습 속에 동일한 게 이거예요. 세상의 판단 기준, 세상의 눈이 있단 말이에요. 겉을 중심으로 살아가는 이 모든 것들이 왜 이루어졌느냐? 주님은 말씀하는 거예요. 하나님을 알지 못하기 때문이다. 하나님을 잘못 섬겼던, 하나님을 잘못 예배했기 때문에 그렇다라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을 알면 우리 하나님은 뭘 원하시는가를 아는 거예요. 하나님은 제사를 원하지 않냐고 제사보다 더 바라시는 게 뭘까요? 긍휼이에요. 불쌍히 여기는 마음이에요. 예수 그리스도의 그 마음, 그 사상을 가지는 것을 하나님은 원하신다. 오늘 우리에게 이 예배를 하나님이 원하시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보세요. 성경에서 최초의 제사를 누가 드렸어요? 성경에 최초의 제사를 드린 사람 누구예요? 창세기 4장에 보니까 가인과 아벨이 나와요. 그러니까 가인과 아벨이 어떻게 제사를 드렸을까요? 아담이 드렸기 때문에 아는 거죠. 왜? 아담이 에덴에서 살다 쫓겨나니까 하나님이 얼마나 내 속에서 그리워하는 것이 있을까요? 하나님의 음성을 알고 하나님의 에덴 동산에서 살던 아담이 그 에덴에서를 쫓겨나니까 아담의 소원 목적은 그거밖에 없어요. 하나님을 가까이 가는 거. 하나님을 떨어진 것에 마음 아파서 어떻게 하면 하나님을 내가 만날까요? 아담은요 그 마음뿐이었던 거예요. 왜? 자기가 하나님 말씀 어기고 선악과 따먹어서 에덴에서 쫓겨나왔거든요. 그러고 나니까 모든 짐승들도 다 사나워졌고 인간 자기도 너무 더러워졌거든. 그러니까 하나님이 오셔서 너 제사해라, 내가 너와 만나리라, 그렇게 알려주신 거예요. 그러니까 이 제사를 드리는 것은 뭐예요? 하나님을 만나려고 제사 드리는 거예요. 아멘? 아멘. 하나님의 음성을 들으려고,
하나님의 뜻을 알려고 제사를 드리라고 한 거예요. 이건 성경에 안 써있지만 사상적으로 이렇게 나온다니까. 그걸 보고 자식들이 제사한 거잖아요. 출애굽기 29장에는 그래요. 번제로 너희가 와서 나에게 제사할 때 내가 너와 만나고 거기서 말하리라. 오늘 하나님은 이 제사를 통해서 하나님의 음성, 하나님의 뜻, 하나님의 그 거룩하신 우리를 향하신 소원 목적이 무엇인가를 나타내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우리에게 예배를 왜 드리라고 할까요? 하나님의 영광이 부족해서 우리에게 예배 드리라고 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하나님은 우리가 안 드려도요 영광이 홀로 충만하신 분이에요. 그런데 그분이 왜 우리에게 예배 드리라고 하냐면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 마음 알아라, 하나님 뜻 알아라, 하나님 그 지식, 하나님 지혜 알아야 네가 반듯하게 이 세상에 헛되게 살지 않고 오지 않느냐. 왜? 하나님의 나라는 영원한 세계거든요. 쇠하지 않냐고, 더럽지 않냐고, 변하지 않는 것이 그 세계예요. 그럼 그 세계에 우리가 어떤 옷을 입고 가느냐는 영광과 능력과 그 나라의 찬란함이 달라지는데, 이 땅에 살아가는 것이 얼마나 우리에게 중요한 시간인데, 세상 것만 갖고 부들부들 떨고 살고 있느냐. 하나님을 알아가면 그 속에서 하나님의 그 놀라운 사랑 앞에 울게 되고 그분의 사랑 앞에서 내가 담복되어지는데, 나의 신앙 사상과 정신이 그리스도의 마음을 가지고 살아가게 되어집니다. 이와 같이 예배라는 것은 하나님을 만나는 거예요. 아멘. 하나님의 지혜와 지식을 먹는 거예요. 아멘. 그래서 초창기에 생명과를 먹는 건 그렇다는 거예요. 이 속에서 하나님이 나를 향하신 그 하나님의 궁극적인 목적이 무엇인가? 나를 이 땅에 왜 보내셨는가를 알고 가야 되잖아요. 그냥 이 세상처럼 왔다 가면 그것만이 아니에요. 우리는 특별한 사람이에요. 하나님의 선택감을 받은 사람은 영원전 우리를 창조하셨다니까요. 아멘. 우리가 어떻게 하다 보니까 인생을 살다 보니까 예수 앞에 온 게 아니에요. 우리를 영원전 하나님이 창조했어요. 아멘. 선택하셨다고 그랬어요. 아멘. 그러고 이 땅에 살면서 어떤 환경이 이루어져서 하나님 앞에 오게 만드는 거예요. 아멘. 그러면 이 영원전부터 나를 선택하신 그분의 목적, 나를 왜 이 땅에 보내셔서 나를 살게 하시는가? 이 속에서 엄마로, 남편으로, 가정으로, 산업으로 많은 이 세상의 관계성을 맺으면서 살게 하는데 그 속에서 어떤 사람이 되기를 원하는가? 하나님의 음성 뜻을 알아야 되잖아요. 아멘. 이걸 알아야 내가 변화되어지고 새로워지고 고쳐지고 하나님 앞에 무릎을 꿇을 거 아니에요. 아멘. 여기 와서 릴레이 기도식이라고 하는 게 맨날 이 보이는 성전이나 건축해달라고 기도하고 있고, 성전 교회 건축하는 거 주님 아무 관심 없이 사람 만들려고 보낸 거예요. 속사람으로 기준으로 살라고 보낸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아멘. 그래서 우리는 너는 내가 제사를 원하지 않냐고 긍휼을 원한다라고 하는 그 뜻이 무엇인지 배우라 그런 거예요. 하나님 앞에 뭐 많은 거 드리고 그거 하나님이 무슨 구약식으로 말하면 짐승 고기 잡수십니까 하나님이? 짐승 태워서 냄새 그 하나님 맞냔 말이에요. 짐승 피 뿌리는 거 그거 주님이 받으셔요? 그 속에 영의 이치가 있단 말이에요. 아멘. 그거 깨달으라고 하나님이 하시는 건데, 그래서 미가야 선지자는 그렇게 말해요. 미가서 6장에 보니까 너에게 하나님의 선한 것을 이미 보여주었다. 무엇으로? 말씀으로. 하나님이 선한 것이 무엇인가를 보여줬는데 그 선한 것에서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게 구하는 것은 공의를 행하고, 공의가 뭐예요? 하나님의 의예요. 진리를 행하고, 인자를 사랑하고
예수 그리스도를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고 그 속에서 겸손히 하나님과 함께 행하는 것이 아니냐? 이걸 하나님이 기뻐하시느니라. 이와 같은 하나님의 선하신 뜻을 깨닫는 사람은 내 속에 지진이 일어나게 돼 있어요. 마음과 육체가 지진이 일어나요. 내가 인생 헛살았구나. 내가 헛되게 신앙생활 했구나. 그러면서 예수의 진리의 말씀으로 내 속에 무장하는데 얼마나 충격이 되겠느냐 말이에요. 오늘날 많은 사람들이 바리새인들과 같이 그렇게 얘기해요. 나는 예수 잘 믿고 있어. 하나님을 알고 있어. 마태오 요한복음 9장 41절에 그렇게 했잖아요. 바리새인들 서기관들이 말하기를 우리는 하나님을 본다라고 하니까 주님이 뭐라고 했어요? 너희가 본다고 하니 너희 죄가 그저 있느니라. 너희가 소경되었더라면 죄가 없으려니와 본다고 하니 그 죄가 그저 있느니라. 이 말은 뭐예요? 예수를 안다라고 하면서 그 앞에 계신 그리스도를 보지 못한다라는 거예요. 예수를 안다라면서 그분이 행하시는 일들이 무엇인가를 모르고 있더라는 거예요. 오늘날도 마찬가지예요. 참 안타까운 거 이거예요. 예수를 믿는데 예수를 느끼고 만세와 만대로부터 감췄던 하나님의 비밀이 뭐냐?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너희 안에 거하시는 그리스도다 그래서 하나님이 만세와 만대로부터, 그러니까 영원전부터 계획하신 것이 뭐냐? 예수 그리스도가 이 땅에 오셔서 말씀을 주시고 십자가에 죽으시고 성령으로 부활하셔서 우리 안에 그리스도가 오시겠다라는 거예요. 아멘. 이게 하나님의 뜻이라는 거예요. 아멘. 왜? 그리스도가 오시면 뭘로 와요? 생명의 말씀으로 먹는 걸로 오지요. 왜? 우리가 육의 양식 먹으면 그게 나의 힘이 되고 모든 활동의 근거가 되잖아요. 생명 양식 먹으면 주의 기준과 주의 지혜의 지식을 가진, 그게 그리스도가 내 안에 오시는 거예요. 근데 예수를 믿는데 그리스도가 내 안에서 활동하시는 것이 무엇인지를 모르네. 내 안에서 일하시는 그 구원의 역사를 전혀 느끼지 못한다는 거예요. 다 예수를 헛되게 믿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는 안에는 그리스도가 거하셔요. 아멘. 그리스도가 나를 변화시켜요. 나를 새롭게 하고 있다니까. 어디 사람으로? 하나님의 나라 사람으로. 이게 우리 예수 믿는 사람이에요. 바리새인들과 똑같아요. 오늘날 예수 믿는 사람들이 사건적으로 역사적으로 성경 내용은 너무 많이 알아요. 그런데 내 안에서 일하시는 그분이 없다니까. 내 안에서 구원의 역사를 이루시는 그분, 나에게 사상과 소망과 하나님의 나라를 더 세워가는 그 역사가 없으면 장차 죽어서 가는 그 나라도 그 사람에게는 없는 거예요. 이 땅에 있는 기간이 이거 세우라고 하나님이 나에게 지금까지 살게 하신 거예요. 그러니 우리가 무슨 일을 하겠어요? 세상에 육에 있을 동안은 이 일을 열심히 하겠지만, 육도 열심히 살려야 되겠지만, 영적으로 하나님의 일을, 새 일, 구원의 일을 우리는 끊임없이 그분 앞에서 생명과 먹는 일을 해야 될 줄 믿습니다. 아멘. 결론을 내릴게요. 오늘 우리는 어떤 마음으로 하나님께 오는가를 살펴봐야 돼요. 나는 건강한 사람으로, 나는 의인의 모습으로 그렇게 교회에 올라오지 않는가? 하나님 앞에 오지 않는가? 아니면 마태와 같이, 세리와 같이, 또 죄인들과 같이 나는 더러운 자고 나는 죄인이고 주의 은혜가 필요한 사람입니다. 오늘도 주의 은혜가 아니면 살 수 없는 연약한 사람입니다. 주의 말씀으로 나를 일으켜 세워주시고 아멘. 나에게 새 생명을 더욱더 충만하게 허락하여 주옵소서. 아멘. 이런 마음으로 우리는 주님 앞에 올라오야 돼요. 그 사람 속에 주님은 세상이 어쨌든 우리 속에 오셔서 활동하실 거예요. 아멘. 주님이 여러 차례
그런 마음을, 감동을 준 거예요. 너는 성도 없다고 절대로 그러지 말라. 하나님 말씀만 바로 외쳐라. 그러면 그 말씀을 듣는 자는 내가 그 속에서 일하리라. 그 속에서 그 말씀을 영으로 생명으로 받아먹는 사람 속에는 주님이 일하겠다라는 거예요. 누구 일을 하세요? 주님이 주님의 일을 네 안에서 하세요. 그게 그리스도가 너의 안에서 행하는 것이다. 하나님의 나라는요, 이 세상에 일 많이 하고 교회 일 많이 하고 또 헌금 많이 하고 겉사람을 아름답게 꾸민 그런 사람으로 하늘나라에 상급을 주지 않습니다. 하늘나라는 속사람을 잘 가꾼 사람이에요. 속사람을 건강하게 하고 속사람의 미모를 아름답게 꾸민 사람, 주님의 마음과 형상으로 꾸며진 사람에게 그 나라의 약속으로 있다는 것을 분명히 우리는 가져야 돼요. 말씀 한 구절 읽고 마치겠습니다. 베드로전서 3장 봅니다. 베드로전서 3장 베드로전서 3장 3절부터 옵니다. 너의 단장은 머리를 꾸미고 금을 차고 아름다운 옷을 입는 외모로 하지 말고 오직 마음에 숨은 사람을 온유하고 안정된 심령에 썩지 아니할 것으로 하라. 이는 하나님 앞에 값진 것이니라. 오늘 우리는 외모를 꾸미고 치장하고 세우는 그런 사람으로 살았었어요. 그러나 이제는 예수 앞에서 우리의 숨은 사람, 속사람을 하나님의 형상, 하나님의 뜻, 하나님의 마음으로 우리는 세워가는 그 일. 그 일이 하나님 앞에 무엇이다? 값진 것이에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날마다 하나님의 교회에 나와서 이 영의 말씀, 생명의 말씀을 잘 받아먹고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그 나라의 영광스러운 모습으로 다 아름답게 꾸며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선서